조금 자리 좀 정리를 할게요.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좀 전부 채워주세요. 앞에 비었으면 앞으로 좀. 비어 있어야 섬기는 게 되거든요. 그걸 미리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장소 연계도 앞쪽으로 좀 오세요. 가운데 줄이 제일 뒤에 많이 비었어요. 전부 앞으로 오세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 인생에 충만하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의 그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 그게 어떻게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도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이게 파워포인트가 당겼던 것 같은데, 마지막 간 거 PPT. 우리가 보통 형통하다 하면 뭐든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특히 앞으로 많이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은 그 성공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이 창세기 30장에서 세 가지의 프린시플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형통, 성공. 형통하다 하는 얘기는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참 잘 된다. 그 형통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형통한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누구와 함께 하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식사 한 번 하는데 1억을 주고 시간을 내요. 세계적으로 좀 이름 있는 투자 전문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려면 그 식사 한 번 시간, 1시간 내는데 1억을 낸대요. 10만 불.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첫 번째 그 형통의 비결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것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봤는데 개인 생활은 엉망이야. 그게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거룩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거룩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다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게 언제일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될 텐데 그럼 그 기다리는 과정 그 자체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다. 그 가장 역설적인 형통의 개념을 제시하는 장이 창세기 39장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은 그 남자들은 여자 노예 중에서 뭐 이렇게 좀 매력 있는 사람을 여자 그 부인 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자 노예 중에서 이렇게 뭐 자기가 즐길 사람들을 초이 선택을 해서 죽였대요. 그다음 즐기고 그게 그런 문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구를 들어줬어도 죽고 안 들어줬어도 죽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안 들어주고 죽는 케이스인데 요셉은 살았잖아요. 그냥 감옥으로 바로 직행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제자답게 살았는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신앙인답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볼 때, 야, 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도 39장 2절도 보면은 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다음에 이제 23절 본문 말씀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행통하였더라라는 그 단어가 39장, 40장에 이게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견인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잡념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지구 전체를 지으셨잖아요. 형통은 소유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진정한 형통은 어떤 그 악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환경에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휘둘리는 유혹의 환경이 있더라도 거룩을 살아내는 능력, 거룩을 지켜내는 능력. 이 의로운 선택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참담한 결과를 받았을지라도 영혼이 철저히 보호받고 구출되었다는 점에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통의 원뜻 중에요. 히브리어 원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길이나 강이나 바다를 뚫고 밀고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행통은 나 개인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체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면 거꾸로 갔잖아요. 형통하고는 전혀 거꾸로 갔잖아요. 구덩이에 팔려갖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떻게 하고 노예로 팔려갖고 거기서 종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감옥 들어갔고 보면 이 형통의 성공의 시계가 점점 더 낙담, 좌절, 실패 쪽으로 완전히 끝나는 인생으로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형통이었어요. 자, 어떤 형통? 자,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끈질긴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잘 지켰죠. 이 39장 1절 속에는요, 요셉의 그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의 현실이 들어있죠. 꿈꾸던 소년이 아니라 뭡니까? 팔려온 노예. 그렇죠?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났고 형들의 배신을 경험했고 낯선 땅에 끌려와서 좌절된 꿈, 포기한 인생, 완전한 실패 인생.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저 구절을 보면. 그런데 2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이제 반전의 구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방 국가에 그 노예로 팔려와서 내일이라도 주인이 죽이면 인권이 없잖아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형통하답니다. 형통하대. 이 말씀에 보면. 숨 쉬는 것 말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숨 쉬는 것만 본인이 자유죠.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성경은 요셉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그 원인은 재능, 외모, 성실함, 처세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봄날의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은 종우 자리에서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증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했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건 저도 참 아무리 묵상해도 정리가 잘 안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이 그 요셉 종이를 미천한 종한테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 신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 공부할 때만 우리가 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 큰 일을 할 때보다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말 한마디, 뭐 휴지 하나 줍는 거, 불쾌하게 했을 때 보이는 반응, 이런 걸 보고서 우리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초지일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혹시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좀 내가 낮아진 것 같고 또 좀 답답한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 낯선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을 살아내는 능력,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거룩은 타협을 하지 않는 결단이고요. 때로는 도망치는 용기입니다. 우리 3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그
딱 정돈되고 딱 틀이 잡힌 그 일상. 정말 이제 이대로 살면 목숨은 잃을 걱정 없겠다. 노예의 생활로서는 좀 안정이 딱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신뢰를 확실히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인생을 통째로 확 뒤집어 버릴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보통 초속 40m를 태풍이라 그러고요, 이상을. 초속 150m가 넘으면 쓰나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심 속도 150m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이런 대도시가 30분 내지 1시간 안에 다 초토화되잖아요. 이 요셉의 인생에 쓰나미가 와요, 쓰나미가. 어마어마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게 온 거예요. 감당을 할 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바람이 너무 세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 맡겨야지.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 집착, 유혹이 와요. 이것은 요셉 개인의 절제력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죠.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안 믿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세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첫째, 그 요구를 들으면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다 하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죄의 본질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다는 걸 알았어요. 죄의 본질이 뭔지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세 번째,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에 죄를 거절한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은 예배를 잘 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능력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물러섰습니까? 안 물러섰어요. 날마다 태풍이 불어요. 날마다 강풍이 불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눈만 뜨면 그냥 못 살겠구니까. 날마다, 그렇죠.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그 승리, 영적 승리는요, 한 번의 멋있는 결단이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이었습니다. 거룩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숨을 쉬는 거.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들숨 날숨, 말씀과 기도. 그게 뭡니까? 이러기 위해서, 매일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밥을 한 번 먹고 죽을 때까지 안 먹는 사람 없죠. 아니, 하루 세 끼 챙겨 먹게 하네요. 어쩌다 두 끼 먹는 날은 있지만, 자, 내가 오늘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죽을 때까지 숨을 안 쉬고 살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결정은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유혹 앞에서 좀 더 버텨볼까? 좀 더 기다려볼까? 가까이 다가가 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혹 앞에서 협상을 하는 말 하지 않고 도망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긴 것이 아니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이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자리를 피할 줄 알아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돈의 유혹,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 비교되는 유혹, 비교 대상이 돼서 우월해지는 유혹, 음란의 유혹, 거짓의 유혹, 분노의 유혹, 짜증의 유혹이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떤 유혹은
기도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떠남으로 이깁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요. 컴퓨터를 꺼야 될 때도 있고, 연락을 차단해야 될 때도 있고, 환경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관계 개선을 분명히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룩은 약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자신감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피하는 겸손입니다. 매일의 선택이다.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해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면은 마지막 그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시그널도 없고 어떤 기도 응답도 안 보이고 어떤 구조자도 없고 자기를 손 내밀을 누구도 없는 마지막 거기서 그 성실하게 해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 보디발이었는데 보디발의 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감옥 속에서 평생 그런데 거기서도 보디발에서 집에서 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그 지키는 분이 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요셉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몸만 고달퍼진 거지.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거절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면 보상을 받고 성공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옳은 선택이 더 큰 오해와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결백하다고 이렇게 그 증언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해명할 통로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백했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랬던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됩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옥에 철문이 닫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 철문을 부수고 길을 여셨어요. 감옥 문이 닫히는 자리에서 형통의 길을 여신 하나님. 한번 볼까요?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2절 시작할 때는 그냥 행통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범사에 행통하게 했다 그러세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앞번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해도 철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옥을 마지막이라고 보통 보죠. 마지막 인생 종친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은 그 감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큰 구원의 계획 속으로 이동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구덩이, 노예의 집, 감옥의 문은 모두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메타포, 은유적 인물, 은유적 사건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구속사의 메타포적 스토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 열심히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대개 내가 알아차리거나 내가 이해하기 전에 누군가 설명해 주기 전에 먼저 진행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6개월 후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알면 교회가 점집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용한 점집이 아니죠. 우리는 뭔가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걸은 후에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까지 가서 순응했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총리로 발탁을 하죠. 뭐 총리 시켜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꿈 해몽 하나 딱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앞으로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 얘기 한마디 했는데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너한테 다 맡기겠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했고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뀌지도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감옥의 죄수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어쩌면 뭐가 하나 안 됐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돼 가지고 정말 사면에 이렇게 다 이렇게 철문으로 갇혀 있는 것 같은 감옥 같은 느낌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더 마음이 답답해요. 나는 바르게 살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조금 더 나쁜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표창도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열심히 섬겨줬는데 상처만 받았어. 길이 막혔어. 답답해 죽겠어. 감옥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답답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총리로 발탁을 하려고 요셉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날이 밝기 전에 그 직전 30분 그때가 가장 어둡다는 거 아시죠? 밤이 어둡지만 특히 더 어두운 것은 새벽 미명이 트기 직전입니다. 딱 요셉이 그랬잖아요. 통이 트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어두웠잖아요. 더 어두웠잖아요. 아니, 종도 힘들어 죽겠는데 감옥을 가? 노예가 감옥을 가면 거기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거하고 같았겠어요? 방이 달랐겠죠. 거기서 뭐 죄수들을 만난 스토리는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예를 감방에 가두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8절에서 그랬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 문이 닫혀도, 철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그 문을 부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더 큰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사건의 상징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가상적인 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각 개인의 삶에 일어난 스토리예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버림을 받았고, 또 돈을 받고 팔렸고, 지혜가 없었지만 거짓 고발을 당했고, 수치의 자리로 내려갔고,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결국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런 수단이 되었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제시해 줍니다. 예시해 줍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정죄받으셨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만큼 그렇게 잘 살기가 참 어렵죠. 그 요셉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신하셨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통은 거룩함을 살아내는 영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형통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 자체다. 그래서 억울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혹시 보디발의 집처럼 낯설고 불편한 현실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처럼 꽉 막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상황은 아직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 아직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게 형통이다. 거룩을 살아내는 능력, 매일 매 순간,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가 형통의 시간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형통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백성, 자기 백성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하여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상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아까의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살아내는 영적 능력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은 한순간의 짧은 순종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임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감옥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억울한 일과 꼬이는 일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